주보에는 베드로를 구하심은 기도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기도의 응답이라는 그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제 옥에 갇혔다가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바깥으로 나왔죠. 그래서 자기가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벗어 나오고 나서야 이제 깨닫고, 이 모든 것들이 나의 형제들이 기도한 그런 거였구나.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그 자신들이 모여서 항상 기도하던 그 기도처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찾아갔는데 문을 두들기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죠. 문을 두들길 때 계지바이, 로데라 하는 계지바이가 나와서 그 목소리를 듣고, 이게 베드로의 목소리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바로 뛰어들어가서 어른들한테 지금 베드로가 지금 왔다 하니까 어른들이 말하기를 네가 미쳤구나. 베드로는 지금 갇혀 있는데, 베드로는 갇혀서 내일이면은 주님처럼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음에 이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미쳤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네가 그 소리를 들었다면은 베드로의 천사가 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천사가 왔다 하면 베드로는 죽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당연히 죽는 거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재차 베드로가 문을 두들기면서 자신이 온 거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그것을 떠나면서 이제 야고보와 그 형제들한테 자신이 돌아왔다는 것을 전하라 하면서 그것을 피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요약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서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 본문을 가지고서 어떤 것을 우리 것으로 취할 것인가? 이 본문을 보니까 누가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성도들이 기도를 했더라. 그러니까 같은 형제들이 기도를 해준 그 결과로서 어떤 일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깨달았던 그 베드로, 또한 그 기도의 응답을 깨닫지 못하고 있던 성도들, 그 모든 것들 또한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다시 베드로가 가서 그것을 설명해 줌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깨닫고 또 어떨 때는 깨닫지 못할 때 그것을 반면에 어떻게 또 깨달아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분명히 있어야죠. 기도의 응답이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가 와서 문을 두들기죠. 깨달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12장 12절 보면은 깨닫고 막아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그러니까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깨달은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살 소망이 없는 시간 속에 있을 때, 그 시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자신이 살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한 번씩은 다 겪어야지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어떤 이유든지 한 번씩은 겪어야죠. 어린 시절이라든가 중간에 청년 시절이라든가 아니면 결혼 후에 결혼 삶 속에서 아니면 또한 결혼 후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자녀들 때문에 한 번씩은 겪어야 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에서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시간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시스기야 왕은 자신이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들었을 때 벽을 향해서 눈물로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그 눈물의 기름을 받고 그 생명을 15년이나 더해 줬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다니다가 결국 물에 빠지게 되죠. 물에 던져짐을 당하고 그 물에 던져졌을 때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때야 기도함으로써 또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무트로 내 던지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살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인가. 또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런 상황을 접할 때 그의 동료들, 그의 형제들은 어떻게 기도를 해줘야 될 것인가. 우리 이 말씀에서 잘 볼 수 있는 거죠. 형제들의 기도에 의해서 지금 베드로가 그 어려움 속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거를 깨달았다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그래서 어디로 간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처를 향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빨리 가서 어디인가 가서 멀리 가서 숨어야 되잖아요. 어차피 거기는 들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형제들이 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의 기도의 응답에 의해서 내가 구원에 이루었다 하는 생각 때문에 그걸 깨달음으로써 지금 그곳을 향해 갔던 베드로입니다. 우리는 과연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깨달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 그것이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 생각하면은 그것을 본인이 해결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아예 무슨 소리를 해요. 내가 전화했더니 쉽게 풀리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한테도 부탁하고 저 사람한테도 부탁하고 또 심 좀 있는 사람한테도 부탁했더니 하나도 안 되더라. 그래서 내가 직접 전화를 했더니 뭐 아무것도 아니던데요. 뭐 그냥 더 자세하게 설명하던데요. 변호사한테 갔더니 회계사한테 갔더니 뭐 어렵게 얘기하면서 뭐 얼마가 든다고 그러는데 내가 직접 전화하니까 다 그냥 쉽게 해결되던데요. 하면서 누구한테 돌려요? 그 영광을 자기한테 돌려요. 자기한테 돌려요. 근데 그런 일이 쉽게 해결됐을 때는 그것은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자기가 그 일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조언을 듣습니다. 하면 이제 법적인 문제가 된다면 그런 분들한테도 물어보죠. 변호사나 회계사를 통해서.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복잡하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많은 돈이 들어갈 것이다 하고 얘기하고 쉽지 않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전화 한 통화로 끝났다. 자기가 직접 거기에 전화를 했더니 모든 문제가 쉽게 끝났다 했을 때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우리는 그것이 어떤 경우에 의해서 이루어졌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기도, 또 누구의 기도예요? 나의 형제들의 믿음의 영적인 형제들의 기도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 기도처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 기도처를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잡힐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진 걸 알게 되면 제일 먼저 어디를 가서 쫓아가겠어요? 그 기도처를 쫓아가서 베드로를 잡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자기의 안위를 걱정치 않고 어차피 자기는 벗어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서 자기는 벗어나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의로움으로써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순교고 사람들 입장에 보면은 아쉬움이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목사님들이 있죠. 저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고 손양원 목사님도 그렇고 더 시간을 두고서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순교당하는.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보내? 지금 베드로를 내보냈는데 베드로가 나갔다가 아니야,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야. 난 다시 가야 돼. 그러면서 다시 감옥으로 쫓아갔다면 거기에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판단하기, 받아들이기에 또 틀려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 속에는 고귀한 순교인데 어떻게 보면은 뭐예요? 좀 아쉬운 그런 장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3번을 내보내줬다는 거예요. 3번을. 가세요. 이제
가세요. 3번을 내버려줬는데 갔다가 사모님이 워낙 강하신 분이라서 남자가 돼갖고 그리고 목사님이 돼갖고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하셔야죠. 돌아가세요. 그래갖고 3번을 돌아가서 결국 옥사하시는. 그래서 그 뜻을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하죠. 그렇죠? 지금 성령은 인도에서 그를 지금의 그 순간을 벗어나게 한 후에 다시 그 분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지금 당사자들은 뭐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당사자들은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이거는 주님의 뜻이 아니지 당신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은 당신이 진짜 믿는 사람이고 그게 아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거기 가서 죽어야지. 거기 가서 죽어야지. 그래서 내몰아버린단 말이죠. 내몰아버리는 경우 그러면 당사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다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돌아가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가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곳을 찾아갔더니 그곳에서는 있는 사람들은 베드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것이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죽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럴 때는 다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 15장 8절에 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기서 22장 27절에 너는 그에게 기도하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하는 것을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다 보고 계시면서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항상 주께 맡기고 기도하면 그분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자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욥기서 21장 15절에 보면 접는 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리요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애달게 기도할 때는 강구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실제 얻고 나면은 그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엔 못 이르되 육신이 약하더라. 그러니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또한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또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면서 기도하다 이렇게 말씀이 있고 또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기도하라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9절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함으로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고 있고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로서 항상 깨어 있으라. 왜 기도로서 깨어 있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언제 종말이 이룰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근데 기도에 응답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경우를 볼 수 있죠. 지금 말씀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죠.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노대라 하는 계집아이가 나와서 지금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기뻐서 들어갑니다. 근데 왜 아이가 나왔다가 문을 안 열어주고 들어갔겠습니까? 그 목소리를 들었잖아요. 지금 목소리를 들어서 지금 베드로라는 목소리를 알았잖아요. 알았다고 지금 본문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4절에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이렇게 알고 그럼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왜 들어갔어요? 기뻐서 들어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왜 들어갔겠는가? 왜 들어갔겠어요? 그거는 어른들이 당부를 해놨겠죠. 그렇죠? 어른들이 누가 와서 문을 두들기더라도 문을 열어주지 말아라. 문을 열어주지 말아라. 왜? 누군가 와서 속여서 문을 열게 되면은 사단이 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누가 와서 문을 두들기더라도 어른들한테 그것을 알려서 어른들이 확인하고 문을 열어주게끔 그렇게 당부를 해 놨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지금 기뻐서 문을 미처 못 열고 달려 들어갔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물론 기뻤죠. 기쁘니까 뭐예요? 그 다음에 당부의 말이 있었던 거에서 함부로 문을 열어주지 말라. 당연한 사건이죠. 당연한 사건이지만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을 뿐이에서 들어가서 어른들한테 이야기했을 때 어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죠. 그렇죠? 아이는 그 목소리를 듣고 그거를 받아들이는데 어른들은 아이의 말을 못 믿어주는 거예요. 네가 미쳤구나. 그것이 참말이라니 참말이 아니야. 그거는 아니야. 그리고 만약에 그 말이 참말이라면 너는 그것이 그의 천사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사상은 사람이 죽기 전에 그의 천사가 온다고 되어 있어요. 또 만약에 죽으면 그의 천사가 그 영혼을 데려간다는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뭐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렇죠? 죽는 거로 지금 누구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형제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형제들은, 성도들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상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신들이 베드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까? 자신이 기도하면서 이것은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하고, 지금 본문을 보면 그렇죠. 그렇죠?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하면은, 그가 살아나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들어줬구나. 지금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눈물로서 기도한 그 결과가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살아나왔네. 그래서 쫓아나가야 되는데, 네가 미쳤지. 베드로는 죽어.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의 천사가 왔다는 거는 베드로는 죽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죽어. 이렇게 얘기한.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뭘 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했다. 이렇게 돼. 기도했다. 모여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럼 기도의 응답을 갖다가 지금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확신할 때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확신 없이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본문의 말씀처럼 확신 없이 기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깨달음이 어떻게 있는가?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에 깨달음이 가진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하다 보니까 뭐 한두 가지 이루어지니까 그런가 보다. 그 기도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기도에 자신이. 기도에 자신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하면 뭐예요?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구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한테 구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한테 구하면 당연히 주실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셔.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친아버지한테도 한만 달라고 해도 우리 아버지는 욕심이 많아서 안 주던데요. 하나님 영적인 아버지가 돼갖고 더 들어주실 것 같지도 않은데. 근데 왜 기도해? 왜 기도하냔 말이죠.
기도하면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 응답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의 응답이 안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아직 주님의 생명으로 덮여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으로 덮어졌다 하면은 뭐예요? 그 응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나를 덮었다 하면은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아버지한테 달라고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다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으로서 모든 것을 갚아놨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거기에 얹고서 대신 돌아가시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그것을 다 갚아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물며 종지장지를 놓고서 새벽에 누구한테 비는 건지 모르지만은 조상신한테 빌려도 그것이 들어준다고 얘기하잖아요. 자신의 죽은 돌아가신 할머니, 아버지, 할아버지한테 빌어요. 할아버지, 내일이 지금 우리 일이 좀 엉켜 있는 이 일을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살아 계신 우리 할아버지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항상 우리 집에 와 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보고 계시잖아요. 마지막으로도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생전에는 안 들어줬지만 죽어서 한번 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이러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니까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하물며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한테, 그 아버지한테 기도하면 안 들어주겠냐 이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믿음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쓸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기도할 때 어떤 모습으로 기도할 것? 문제가 없습니까? 나는 내 삶 속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물질도, 자녀도, 육신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제목이 별로 없네요. 기도할 제목이 별로 없습니까?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야죠. 내가 기도할 것이 없으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형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해지는 거예요. 그 형제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가장 큰 거는 어떤 거예요? 중보가 해서 기도해 주는 거. 합심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가장 크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혔을 때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어떤 이유입니까? 형제들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지금 밤인데도 불구하고 밤에 잠을 안 자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내일이면은 지금 베드로는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를 위해서, 그 형제를 위해서 지금 잠을 안 자고서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진짜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 위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또한 기도 응답을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 기도 응답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도를 알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암만 그것을 주어도 현실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그런 일을 이루어진다면은 믿지 않는 경우가 바로 이 경우이죠. 그렇죠? 지금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잖아요. 다시 나가서 보니까 뭐예요?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왜 놀래요? 왜 놀래? 벌써 1차적으로 로데가 가서 지금 베드로가 살아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서 나가서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는데 놀라더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2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길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랐는지라. 베드로를 보고 왜 놀라요? 놀랄 이유가 없는 거죠. 벌써 자신들의 믿음의 그 분량이 이야기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지금 확실하게 짚어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지는,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말이 무엇인가?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 하면 그 기도하는 제목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확신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안 이루어질 것을 벌써 알고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뭐예요?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그냥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잡혀갔을 때, 우리가 얼마나 눈물을 뿌려가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들어주지 않는데 하물며 베드로를 거냐? 베드로는 주님도 아닌데, 그 주님도 아닌 베드로는 당연히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지금 예비하고 우리는 죽음을 단정한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을 놓고 기도할 때 내가 어떤 믿음 안에서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자유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것들이 은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지금 아주 중요한 관건으로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는 그 기도를 깨달았다는 거죠. 지금 여러 형제들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그 어려움 속에서 죽음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암만 험하게 살아도 예수를 모르고 살았어도 뭐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알기를 원한다 했을 때 뭐예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영원한 세상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뭐가 허락되는가를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이 있다면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오셔서 여러분들을 안아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던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허락하셔서 자신의 보혈로서 자신의 물로서 여러분들을 맑게 시켜주시고 여러분들을 완전히 덮어서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무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죽음은 무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무엇을 바랍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나한테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분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분을 만날 때 나는 기쁨을 갖게 되는 거고 그분을 만날 때 나는 즐거움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분을 만날 때 나는 영원한 삶 속에 들어간다는 그런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서 새로운 세상에 희망을 가지고 가는 거야 아니죠? 그 낙원 같은 세상, 영원히 죽지 않은 그런 세상, 기쁨이 있는 세상, 눈물이 없는 그 세상에 가서 주와 함께 영원히 같이 사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허락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남하고 우리는 실망하고 있다면 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허락한 천국은 무의미해지고 자신은 지옥을 안고서 살고 있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사랑으로서 그 지옥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지옥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지옥이 있습니까? 지옥이 있는 분들이 있어야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주님이 허락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간절히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면은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내 남편, 내 자녀들, 내 아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지금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에 이뤘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사는 그런 기쁨을 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보니 내 자녀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니 내 남편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니 내 아내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니 내 이웃의 누구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그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의 그 사랑으로 덮어주세요. 주님의 그 생명으로 덮어주세요. 주님의 그 보혈로서 덮어주세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믿지 않고 있는 그들과 같이 손을 잡고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그 세상에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혜택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주어짐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는 항상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 지옥과 같은 삶을 살라고 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자신이 온갖 고통과 모욕과 수치와 멸시와 죽기보다 더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형을 받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다 이루었다 했던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으니 너희들은 십자가의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손을 잡고 너는 내가 허락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나와 함께 영원히 즐거움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살으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치여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기신 거예요. 이기시고 그 이기심을 여러분들한테 다 허락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지 못한다 하면은 답은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 자리에 앉아 나와서 지금 뭘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새 생명을 받으셔서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그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 만들어주는 그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와서 말했을 때 그들이 그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 모습들은 참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들이죠. 그렇죠? 기도하면은 그 응답을 들어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를 왜 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그 응답에 대해서 놀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그들에게 그 모든 상황을 설명해주고 떠나기 전에 이제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또 전하라 하면서 자신은 그 자리를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기도의 응답은 누구한테 들어야 돼요? 기도의 응답은 지금 내가 기도의 응답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그럼 기도의 응답은 누구한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누구한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답은 간단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습니다. 하면 뭐예요? 누가 모든 것들을 가르쳐줘요? 성령께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와서 그 기도가 응답됨을 알려준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누가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 응답은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기도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화를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신 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 받으면 당연히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앉아 있으면은 지금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복잡하고 슬펐던 골치 아팠던 모든 문제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으심으로써 평강이 있고 편안함을 누리고 있다면 지금 누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와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안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편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편안함과 평강을 다 느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지금 임하고 있고 주님이 지금 옆에 와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그분이 주님이 옆에 와 계시는데 손잡고서 주님한테 기도해 보세요. 그럼 그분이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확실하게 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한국에 있는 친아버지한테 연락을 해서 뭘 구한다 하면은 복잡하잖아요. 전화했는데도 안 받으면은 연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주님은 옆에 와 앉아 계신 거예요. 옆에 와 앉아 계시니까 그분한테 내가 다 아리게 되면은 그분이 나한테 안 주시겠습니까? 다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 다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아버지한테 아뢰어서 모든 것을 이루게 축복하게 은혜가 임하도록 다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들을 살아갈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다 평안함을 느끼시죠? 지금 평안함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오세요.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 편안함을 느낄 겁니다. 누구도 관계없습니다. 지금 나는 지금 편안함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평강을 못 느낍니다. 하는 분은 지금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전부 다는 평강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왠지 주님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전부 다 은혜와 평강이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말씀과 기도 안에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옆에 누가 있어요? 자신의 옆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옆에 와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손을 꽉 잡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은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모든 근심 걱정 그분한테 다 맡기면은 그분이 뭐예요? 다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고서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항상 동행하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 속에서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 안에서 기쁨을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마음 위로하여 주시옵고 안아주시옵고 또 모든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동행하고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00장 주 음성 외에는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하시며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의기한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의교회 성도님 머리 위에 가슴 위에 가정 위에 섬기시는 직장 위에 운영하시는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